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오후 예배가 없이 저녁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점심을 먹곤 했는데, 점심 먹으면서 늘 TV를 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했던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이 뿌리라고 하는 그 미국 그 드라마였는데, 흑인 노예를 다뤘던 또 흑인 노예 시대의 그러한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은 젊고 20대 초반에 혈기가 왕성한 흑인 노예였는데, 이름이 쿤타킨테라고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문명국가에서 이런 노예제도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가정 일도 시키고, 뭐 목화밭에서 목화 따는 일도 시키고, 그렇게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노예제도가 없는데, 그런데 바로 우리가 가까운 이 휴전선 이북에 있는 북한은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은 그 노예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명을 걸고 탈북을 합니다. 일단은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거기서 또 한국으로 오면은 탈북에 성공을 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또 그 중국에서 공안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잡혀 들어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길을 쓰고 그렇게 탈북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은 부자인 사람들도 탈북을 합니다. 북한에서 보면은. 그런데 돈이 많으면 뭐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싹 다 빼앗기고, 뭐 정치범 수용소로 집어넣어버리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바로 잘못된 종교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입이나 이단과 같은 잘못된 교리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잘못된 것을 믿으면 거기에서 해방되는 데에 엄청난 희생과 용기와 또 가족들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교가 바로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일단 유대교와 한번 접촉을 한 사람들에게는 유대교는 굉장한 위력을 그들에게 발휘했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사람의 생활 전부를 지배하고 유대교의 계율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정죄와 또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일단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는 완전한 이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의 노예가 되지 않고서도 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는 당시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유대교 안에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노예의 그 사슬을 풀고 자유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울에 의해 초반 이 번트에서 말하면 이 카운터 펀치라고 그러죠. 이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맞고 비틀거리던 이 유대교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바울을 향해 대반격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망친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가두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도망친 노예들을 붙잡아 가두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놔두고 아무리 노예들을 잡아와봤자 또 풀려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에 굉장히 충성되어져 있는 사람들, 유대교에 충성된 젊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서약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잡아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독교 안에서 바울을 이렇게 소외시키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교회 안에서 왕따를 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권이 없으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를 기독교 세계 안에서 불신을 당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대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먼저 바울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도망친 모든 자들을 다시 붙잡아서 유대교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의문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뭐가 부족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도성을 의심받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로 부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이 예루살렘의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껏 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애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안디옥을 하루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이 그들에게 방문을 해서 아마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복음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막 한참 하는 중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왔던 겁니다.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식사 자리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그냥 자기는 원래 정통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사회에 이렇게 쭉 몸담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도치 않게 나온 아마 행동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라는 말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한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도망간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보낸 자들은 할례받은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그렇게 자유롭게 왕래가 있고 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꺼리던, 서로 같이 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꺼리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보고 놀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자 거기서 같이 옆에 쭉 같이 함께 식사하던 바나바 또 다른 같이 왔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가 슬며시 도망가니까 자기들도 같이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종들이지만 이런 인간적인 약점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유대인의 장벽 때문에 주님은 바울같이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를 개정한 후에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14년이 지난 지금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가 바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방인 전도의 열매 중 하나, 이방인을 전도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이 디도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이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막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갈 때에 디도를 데리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디도를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이방인 지역에서의 복음 전하는 일을 헛되게 하려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바울을 분리시켜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음모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중요한 사도들과 만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성경 사경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축복이었고 또 감동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을 이간질시키려고 했지만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서로 하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더 뜨겁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을 자기가 보면 만나고 굳이 거기 올라가야 될까? 내가 그들을 굳이 만나야 될까?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지 않고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고 난 이후에 14년 동안은 그들과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순종을 했고
그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가지 않았죠. 그동안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한 열매를 데리고 갔는데 그가 바로 디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큰 포도 열매를 이렇게 한 두 사람이 이렇게 꿰차고서는 가지고 왔던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열매였던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디도는 어땠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온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디도에게 있어서는 마치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와 같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를 하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특히 디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채 바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을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다 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전통이니까 그것을 한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설령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 이 이방인을 초대하게 되면은,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게 될 때에도 보면은 여러분 식기를 따로 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원래 자기들이 쓰는 그 식기를 쓰고, 그렇게 이방인이 오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접시에다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같이 식사할 때 자기네 그 식기를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오죽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마치 어떻게 보면 이 중립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유대계도 같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맛본 디도를 데리고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자유지역에 있던 자가 여러분 중립지역에 가면 사실 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북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된 그런 탈북자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그 패스포트를 가지고 중국에 관광 갔다가 그곳에서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돼서 가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디도의 처지가 바로 그런 처지와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그러나 그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다라는 사실에 심한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교에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만은 용납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는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시킵니다. 디도도 끝까지 잘 버티고 참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디도가 거기서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하다, 좀 싸하다라고 느껴서 에이 그럼 뭐 할례를 받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디도 개인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디도가 거기서 할례를 받았다면 호시탐탐 복음을 공격하려고 눈이 벌게진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최고의 기회를 삼아서 기독교를 거세게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 봐라. 제 아무리 바울이라 해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느냐.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디도의 예를 들면서 할례를 강요했을 것입니다. 디도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치 동물원의 기린이나 코끼리 이런 동물들처럼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디도는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디도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네가 할례만 받으면 우리와 같은 신분으로 같이 우리가 유대인으로 대우해 줄 수 있다라고 아마 회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는 끝까지 그 할례를 받지 않고 버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이 할례 문제 때문에 불편하지만 이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수많은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남자 청년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군대 가면 하게 됩니다. 군대 가면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험 때가 바로 군대입니다. 지금은 옛날부터는 많이 틀리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 보면은 이 훈련소를 마치고 이렇게 자대에 배치받아서 첫 번째 주일날 다가오면은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엄청나게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맨 하참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훈련소를 마치고 저는 일주일 휴가를 갔다가 복귀를 금요일날 했는데 참 운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유격이에요. 난 유격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소대가 온 대대가 굉장히 분주하더라고요. 그 훈련 준비하느라고 막 가슴에다가 올빼미 넘바도 붙이고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주일날이 온 거예요. 월요일부터는 훈련 가는 거고. 근데 주일날 굉장히 바빠요. 내일이 훈련이면은 주일날은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서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눈치가 보입니다. 왜냐면 모든 병장, 기라성 같은 병장들도 바빠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하니까는 바로 윗고참이 눈을 풀아리면서 바라보고 있고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안 보이냐. 넌 분위기 파악도 못하느냐. 이러면서 그래도 저는 교회에 가야겠습니다. 하니까 몇 번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그냥 일단은 자기들이 바쁘니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격장에 가서 쥐어 터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분위기를 다 파악 못한다고.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가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갔다 와서 또 몇 대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2달, 3달쯤 지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정해 줍니다. 쟤는 저놈은 예수쟁이니까 누가 뭐래도 그냥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내줍니다. 그냥. 그리고 그 시간 되면 고참들이 이제 챙겨줘야 야, 나 빨리 교회 가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하기가 편해집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처음엔 주일이 돼도 못 가고 그러다 나중에 가려고 하면은 나이롱 신자로 이렇게 또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또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자기가 결단한 걸 가지고 힘들어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온갖 유대교에 지켜야 할 규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디도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디모데에게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디도에게는 할례가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이 할례가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었지만 반대로 이방인인 기교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복음의 사활이 달린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술 한 잔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술 한 잔 했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한 잔의 그 술이 마치 내가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할 때 술이나 담배 등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도덕적인 인식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위기가 어색하고 내가 안 하면 좀 욕을 먹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을 대변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있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 사역으로 하시던 선교사님이 안식연차, 저희가 예전에 외국에 살 때 거기로 이렇게 1년간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한인교회에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데, 그때 그 런던에 있는 열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그 한인교회 목사님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감비아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감비아는 우리가 합동 측 선교사님들밖에 안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감비아에서는 찬물을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자식과도 같다, 이런 불문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공동 숙소에서 함께 살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프리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낙이 뭐냐면, 열심히 사역을 하고서는 쉬는 시간에 와서 그 선교사님들 숙소에 있는 냉장고에서 찬물을 한 잔 마시는 게 가장 그 유일한 낙이었다고 그래요. 기쁨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현지인, 그 아프리카 현지인 그 어린 10대가 하나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심부름도 하고 하면서 그 선교사 하우스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중에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한 잔 마시면서 그 아프리카 그 청년에게도 물을 한 잔 줬답니다. 이 아이가 그 찬물을 마셔보고 나서는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평생에 그렇게 시원한 물을 마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선교사 하우스 앞에서만 굉장히 그냥 맴도는 거예요. 그 물을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그걸 알고서는 그 최고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찬물을 마시지 맙시다. 저들과 아예 그냥 똑같이 삽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절망감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했답니다. 우리는 찬물을 마시면 안 돼. 찬물을 마시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찬물을 마시는 자는 사탄의 자식들이야. 이렇게까지 기약이 되어져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런던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랑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웃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심각한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고. 거기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선교사님이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게 찬물이 사탄의 자식까지 갔지? 하면서 이건 다시 돌아가서 좀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복음의 본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까지 가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일반 종교들하고 확연히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욕도 많이 얻어먹습니다. 예전에 저희 작은 어머님이 카톨릭 신자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유별나냐? 불교나 천주교처럼 서로 존중해주면서 폭탄일이 되면은 천주교에서 이 불교 사찰에 부처님 오신 날 플랜카드도 만들어서 붙여주고, 반대로 성탄절에는 또 불교에서 성탄 축하 인사말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은 서로 좋지 않느냐?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들하고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서로 화합하며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함이 왜 없겠습니까? 일교회를 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편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달콤한 논리에 설득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또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적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항복문서에다가 서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근심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보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월급쟁이가 월급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대출 이자로 돈이 나갑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년에 빈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산 집 때문이라고 어떤 경제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아마 빚내서 집 사신 분들이 근심과 두려움이 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이 어려움에서 얼마나 버텨줄까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에도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고 기도원 짓고 하라고 빚으로 뭔 일을 하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빚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것이 이 빚입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가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빚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나라가 빚을 많이 지면은 경제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98년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할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하고 태국만 경제 위기를 겪었고 다른 나라들은 다 경제가 막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IMF에서 돈을 빌려가지고서는 다시 막 공장을 돌려서 수출을 막 다른 나라들에게 했기 때문에 금방 IMF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다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빗장을 다 잠가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벌써 실업자가 1000만 명이 넘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나라가 경제와 문화와 스포츠, 관광이 다 스톱입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공장을 막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도 이제 다른 나라가 사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할례 문제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내세우고 돈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깊이 발을 같이 담그고 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구별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왕따 당하기가 쉽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익과 덕을 보고 살았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그런 찬송가도 있지만 이로 세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다 무엇입니까? 복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녀, 남편, 건강, 여러 가지 것들 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것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덕만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왕따당하고 도태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오늘 5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충만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들게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동화되거나 우리가 세상에 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사수하며 하나님